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교회되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 9월 달을 시작하면서 교회에 대한 설교를 계속 우리가 하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교회 그러면 떠올리는 게 건물 떠올리죠. 근데 이건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 우리 자신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없다면 이 건물이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신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공동체적 삶을 더 강조하죠. 우리 안에 그게 조금 관점의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오늘도 교회를 교회되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뭐 또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습니다만 아니고, 우리 자신, 특별히 오늘 설교는 저를 향해서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설교는 저를 향해서 하는 설교라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에 종교개혁주의를 보냈습니다. 종교개혁 507주년을 보내면서 종교개혁의 참된 강령이 뭔지, 근거가 뭔지 우리가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5가지로 요약을 하면 바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이제 5가지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정신 때문에 생겨난 개신교, 우리는 이제 개신교거든요. 기독교 안에서도 개신교예요. 우리가 기독교라고 그러면 캐톨릭을 포함한 정교회 다 기독교예요. 그런데 우리는 개신교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개신교 안에 생겨난 하나의 교리와 같은 가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인 제사장론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인 제사장. 그런데 오늘날 교황과 신부들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졌던 그러한 성직주의에서 벗어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중심.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제사장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그분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갈 수가 없거든요.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하죠? 죄인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기능은 뭐예요? 제사를 집전하는 거죠. 제사. 여러분, 오늘날 교회 올 때 짐승 끌고 와서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분 계신가요? 없죠? 그러면 더 이상 제사장은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다만 그 일을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에 의해 구원도 받고 영생의 복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분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사라진 성직주의가 교회들마다 때때로 다시 자리를 잡고 꿈틀대며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론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오늘날에는 맞지가 않아요, 원래. 왜냐하면 당시 유럽에 있어서는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지만 오늘 우리는 다종교사회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교회개혁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교회개혁. 그렇게 아마 부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원리를 따라서 개신교회가 생겨났고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을 경주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개혁이 되어서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루터를 통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따르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불행하죠. 그래서 2018년도 9월 카톨릭 신문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2018년도 기사를 가지고 온 것은 그때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로 이 새로운 주교들을 모아놓고 그가 한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형태의 권한 남용을 거부하십시오. 사제의 성추행과 이에 대한 은폐를 부추기는 성직주의 문화에 대항하여 우리 함께 싸웁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프란체스코 교황이 당시 캐톨릭의 가장 큰 문제, 소위 말하면 신부나 교황이라고 하는 위치, 그 권한, 그 권위, 그것이 남용되어지고 심지어 많은 비리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직이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런 현실을 개신교 안에서 목도하고 있다는 것이 가슴이 아픈 일이죠. 오늘 본문에는 율법학자가 나옵니다. 서기관이라고 말합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서기관은 옛날에 사용하던 용어예요, 여러분. 면서기, 또 서기관, 이런 행정적인 역할, 그런 것을 서기관이라고 말합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율법학자죠. 이 사람은 율법을 해석해 주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이라는 말보다는 직접적으로 율법학자라고 오늘날에는 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지지난 시간에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죠? 지난 시간에 질문을 했군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참으로 당신이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율법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마 본문에 아마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34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깝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보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알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드디어 느끼고 품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것은 가까이 가야지 뭐 사물을 보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눈을 띄우는 것처럼 지금 서기관도 율법학자도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율법학자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 서기관은 참된 서기관이었지만 더 많은 다른 서기관들은 여전히 소경처럼 눈을 가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허영심 아니면 위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거짓된 경건을 부리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사실은 다음 주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성전을 예수님께서 둘러엎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사가 왜 예수님께 와서 율법의 중요한 게 뭐냐 물었고 깨우쳤고, 그 깨우침 이면에 있는 다른 율법사들은 여전히 그 행태를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면서 타락한 교회를, 성전을 둘러엎는 그러한 사건으로 말씀이 쭉 연결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산으로 가요. 산으로 가서 성로들에게 다 바쳐라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생각해 볼까요? 개혁한 개신교,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없는 교회의 전통이나 교황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개혁한 개신교회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 이유의 근간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직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직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거룩한 직업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만인제사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난 대사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직업은 다 거룩하다는 겁니다. 물론 거룩하지 못한 직업도 있죠. 그 옛날에는 노예상, 인신매매, 여러분, 그리고 부정하게 거짓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 깡패와 같은 사람들, 그것을 거룩한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 옛날 가톨릭 시대에는 거룩한 직업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신부밖에 없었어요. 루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람이 하는 모든 선한 활동, 내 가족을, 생계를 지키기 위하여 내가 기술을 익히고, 그리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모든 직업이 다 성직이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직업에 대한 차별이 없어진 겁니다. 그전에는 직업에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교회개혁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의식의 전환은 너무 넓고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이 성직주의가 남아 있습니다. 성직주의의 폐단이 어떤 폐단을 낳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수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를 만들어냈습니다. 수많은 사이비 이단 교주를 만들어낸, 유독 우리나라에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성직주의가, 권위주의가 유교 사상과 함께 아직도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사회를, 또 기독교회를 타락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절대 권력자로 위장한 초대형 교회 목사들. 우리는 교회 성장을 시키고 부흥을 시키면, 화려함을 만들면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자본주의적 능력입니다. 성경에서의 능력은 내가 그런 잘남이 있고 재주가 있어도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내가 겨자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위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또 다른 동조자, 바로 교권주의자들이죠. 교회 지도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 타락의 주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오늘 설교는 저를 향한 설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성직주의가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성직이라는 것은 거룩한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삶으로 거룩함을 드러내기보다 포장되어진 권위, 위치, 그것을 가지고 바로 자신 스스로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과거 권위주의 사회가 계급을 만들고 위계를 만들었던 것에 대한 향수, 그 즐거움, 그 기쁨을 여전히 누리려고 하는데 있는 거죠.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유교 사상을 가지고 살아서 높은 지체에 대한 복종, 순종 이런 걸 가지고 살았어요. 그걸 미덕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학습을 배웠어요. 그래서 인간은 날 때부터 계급이 있고 차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양반은 양반으로 태어나면 잘났든 못났든 그는 무슨 짓을 해도 가능했고, 상민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의 머릿속에는 뼛속까지 그게 담겨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만 위치가 올라가면 사람들은 거들먹거리고 교만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도 계급적 구조가 여전히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왜곡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건물의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백성들. 그러면 교회 안에는 신분상의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초대교회의 직분에 대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교회가 갖고 있는 명분입니다. 그리고 직분에 대한 이해입니다. 직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여기서 이 직분들은 계급이나 권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기능을 말할 뿐입니다. 기능. 어떤 역할을 하는가? 팔이면 팔의 역할, 다리면 다리의 역할, 눈이면 눈의 역할. 그래서 바울은 우리 교회를 지체로 표현해서 머리는 그리스도고 나머지는 모든 것이 지체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각각 다 중요하죠. 여러분 몸에서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발은 덜 중요하고 얼굴만 반들반들하면 되겠어요? 예? 우리 몸 중에 어디가 아프면 반드시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게 한 군데도 없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기능의 역할일 뿐이지 자기 복음을 만들어서 스스로 그것을
포장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어릴 때 목회를 할 때에는 옛날에 이런 목사님들 많았어요. 목소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 교인들은 아멘 합니다. 여러분 웃기죠? 네, 그거 웃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대로 해요. 제 목소리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저도 제 목소리 마음에 진짜 안 들어요. 네? 살갑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 달달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 네? 여러분 다 목소리 다르죠? 다 달라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을 필요가 없어요. 뭐 연예인 닮겠다고 다 강남에 쫓아갈 필요는 없어. 그죠? 그래봤자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마음의 양식을 위해서 책 한 장 읽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게 내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색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뺨 맞기 쉽습니다. 조용히 이름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예? 요즘에 제일 누가 유명합니까? 김사만의 이름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정신들 차려야 돼, 한국교회. 여러분, 초대형 교회가 많이 생기는데 교인들은 왜 줄어듭니까? 이유를 알아야죠. 여러분, 이러다 보니 자기 복음을 많이 만들어요.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다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떤 스님이 강의하는 걸 들었어요. 아주 좋은 책을 한 권 썼더라고요. 불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교가 타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가 중자를 버리고 스자를 도입하면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너무 재밌었어요, 들으면서. 저게 뭔 말이야? 그랬더니 이런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스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중이라고 불러야 된대요. 이분은 얘기가 참 정신이 온전한 분이더라고요. 그분은. 왜 그러냐 하면 중자라는 말이 무리중자래요. 무리중. 무리들 가운데서 인간답게 살고 깨우치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스스로 말해요.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됐을 뿐입니다. 거긴 신이 없대요. 이분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스자가 무슨 자예요? 스자가? 스승스자예요. 스승스자. 거기다 님자를 붙여서 스스로 올린 거예요. 무리들 가운데 있지 않고 나는 너희들과 다른 이치에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자를 버리고 스자를 가져와서 불교가 타락했대요. 교회는 어떤가요? 지금은 뭐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옛날에 한국의 아주 감리교회에서 최고 큰 교회, 뭐 이름만 대도 떵떵거리고 이랬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제가 부목사 때 지방 집회를 하는데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담임 목사는 대제사장이고 부목사는 제사장이야. 제가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대요. 지옥에 간대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없는 계시 자기가 받았다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우스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한국교회 타락의 진짜 본질은 뭐냐면 어디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선교사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 한국에 와서 막 집회를 한다고 거기에 젊은이들이 빠져서
영어나 좀 하면 그냥 호들갑을 떨고. 그 사람 선교사를 누가 파송한 거예요 도대체? 미국의 어느 교단에서 파송을 한 거예요? 신학을 어디서 한 겁니까? 그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이런 행위들이 정말 한국교회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세상에 그냥 저 정치판이나 세상에서 사용하는 걸 가지고 교회 안에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의 복음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무슨 이야기?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걸 해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 복음을 사유화해버린 거예요. 복음을. 옛날에 성경 보니까 사도가 있더라. 근데 왜 지금은 없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글자를 신봉하는 것뿐이지 달라진 것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이야기하면 또 복잡한 문제 생기니까 여러분, 기독교에는요 신비적인 영역이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유물론 사상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유물론 사상은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가르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유물론, 소위 말하면 물질의 세계만 인정하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 근데 기독교는 물질의 세계를 포함해서 넘어서는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는 신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 인간으로서의 참 사람을 만드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영적인 것만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모순이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왜 보내요? 그를 십자가에 왜 죽게 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생각해야 전인적인 인간, 총체적인 인간의 삶을 구현해 가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계를 주는 거예요. 경계. 성도들과 성직에 대한 경계를 두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두는 거죠. 그럼으로써 결국 자기가 높은 위치를 차지하려는 그러한 이해가 선행되는 겁니다. 이제 다만 이렇게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앞에서도 말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유교 사상이 뿌리 깊게 있어서 구분을 짓지 아니하면 꼭 우리는 또 그걸 잘못 이해하고 판단을 해요. 서로 존중해야 됨을 또 망각해버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학교 선생님을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도 안 맞는다 그랬잖아요. 그림자 밟을 수 있죠. 왜 못 밟아요?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을 막 깔아뭉기고 자살하는 선생님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건 우리가 뭔가 잘못됐어요. 왜 잘못된지 아세요? 이 세상이 평가를 뭘로 합니까? 세상은 평가를 뭘로 하죠? 왜 우리가 직업에 대한 귀천을 줄까요? 물질로 평가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회사 다니면 어깨에 힘 들어가고, 그냥 중소기업 다니면 힘 없어서 늘어지고, 내가 이러려고 고생했나 이러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좋은 거 하면 돼요. 그런 마인드가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 히말라야 나라에 네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가난해도 여러분 얼마나 행복도가 높았어요. 지수가 막 1, 2를 다 치잖아요. 근데 요즘에 통계가 나왔어요. 행복도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인터넷 때문에 다른 나라가 어떻게 사는지를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 모양으로 사나? 나는 왜 이렇게 여기 태어나서 불행한가? 아니 히말라야에서 태어났으면 나는 평생 히말라야 한 번도 못 가봤네. 가보고 싶어도. 그 프라이드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히말라야에 어떻게 공장이 세워집니까? 어떻게 농사를 짓고 살아요? 그럼 당연히 그런 거지. 그러니까 유물론 사상에 빠지면 물질의 세계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영적인 것을 얘기하니까 공산당에서 기독교를 아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이라는 게 물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정신도 필요하고 그래서 문화적으로 향유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생각하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된다. 똑같이 교회도 세상이 하는 것을 따라서 평가를 거기에다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얼마나 불행한 분들의 작은 교회 다니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대형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거기 가야지 프라이드가 느껴지거든요.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서 지금 이 서기관, 율법학자가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보면서 다른 사람은 그러지 않다.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39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을 삼가하라. 이렇게 말. 서기관을 삼가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는 서기관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서기관은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38절에서 39절까지 소개합니다. 그럼 왜 주님이 그들을 삼가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부러워하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물들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부러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부러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지는 거다, 부러워하면.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38절부터 39절까지. 그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긴 옷을 입고 다녔어요.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걸 좋아했어요.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기를 원했고 잔치의 윗자리를 탐했어요. 이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 다양한 직업이 있죠? 복장에 따라서 직업이 구분이 돼요. 경찰복이 있어요. 그죠? 소방수 복장이 있어요. 또 뭐 세상에 다양한 복장이 있어요. 그것 이외에도. 일할 때 다 쓰는 복장들이에요. 판사 복장이 있어요. 검사 복장이 있죠. 의사 복장이 있어요. 심지어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복장이 다 있어요. 그거는 기능을 이해하는 거예요. 기능. 목회자에게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기능을 위해서 긴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성이라고 말하죠. 스톨레라고 하는 건데, 스톨레. 이걸 약자로 스톨 그렇게 말합니다만 이 스톨레라고 하는 옷을 입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은 어때요? 그것을 입는 걸 즐겨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 가서 문안 받는 것도 원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의 삶에서 자기의 신분을 노출함으로써 사람들이 거기에 복종하고 굴복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어요. 높은 자리. 우리도 교회가 이렇게 구조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그 다음에 잔치자리. 잔치에는 누가 주인이에요? 잔치를 베푼 사람이 주인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율법학자를 갖다 앉혀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려고. 그래서 높은 사람 여러분 자리에 초대하고 앉혀놓잖아요. 그래야만 신분이 올라가고 그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의 라이센스를 이런 데 활용하게 한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넘어가면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40절 한번 볼까요?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경건이 여러분 뭘까요? 경건.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은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나를 지키고 고아와 가부, 사실은 고아와 가부라고 특정 짓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경건한 거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나는 길게 기도해. 우리 교회도 와보니까 뭐 어떤 분은 막 2시간씩 기도했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걸 기도한 걸 2시간 동안 지켜봤나 봐요.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몇 시간을 했는지 얘기할 게 뭐 있어요. 나 그만큼 길게 기도해,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나 너보다 많이 기도해, 그런 얘기 안 해요, 상대에 대해서. 그런데 넘어가지 마세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자기가 맞게 하는 거죠. 10시간이면 만족하고 20시간이면 만족한 겁니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40절 넘어가면 문제가 돼요.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그랬잖아요. 그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41절부터 44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참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의 해석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두 가지의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해석이냐면 허영적 욕구를 거짓된 경건으로 포장하는 서기관들과는 달리 이 과부,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근데 이 전부를 드렸다는 게 많은 것을 말하진 않죠. 왜냐하면 부자가 아무래도 재산이 많지 가난한 사람은 2렙돈밖에 안 되잖아요.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 앞에서 성실하려는 이 과부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떤 말이냐 하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게 성실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앞뒤를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 서기관들은 과부의 돈을 훔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 그 훔치는 모습을 지금 성전에서 예수님이 보고 지적한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두렙돈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두렙돈은요 어떤 화폐냐면 가장 낮은 화폐예요. 그리고 그것은 성전세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세. 당시에는 성전세가 있었어요. 성전에 들어가려면 그걸 내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내야지. 그런데 이 과부는 지금 가난해요. 근데 갖고 있는 게 성전세 낼 돈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뺏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왜? 과부는 너무 간절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지금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거 안 내면 못 나가잖아요. 근데 그걸 내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을 해석하는 서기관들이 잘못 해석해주고 가르침으로써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무엇일까?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행하는 게 필요할까? 어떻게 가르치는 게 또한 필요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을 실천한다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규칙대로, 말씀대로,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헌금에 대한 강조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책임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짚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년에 성도들의 헌금을 보는 것은 당회를 앞두고 제가 우리 재정부장님이 저에게 헌금에 대한 것들을 보고해도 저는 바로 서랍에 넣어놓지 보지를 않습니다. 누가 얼마인지 보지를 않습니다. 편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행정적인 일을 처리할 때, 행정적인 일이라는 것은 당회를 앞두고 성도들에게 책임을 맡길 때 권사의 직분을 주고 부장의 직분을 주고 장로의 직분을 주고 하는 직책을 줄 때, 그때 제가 이분이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가, 이 교회에 대한 성실한 책임을,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제가 보려고 볼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끔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헌금도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 그분이 가난하냐? 안 그래요. 그런데도 뭐 할 때, 회의할 때 보면 자기 주장을 너무 많이 펴요. 그리고 뭐가 되고 싶어서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 자꾸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상 제가 볼 뿐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당회가 또 열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살면서 나에게 부여된 책임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는 거다. 이웃에게 대한 책임을 다하는 거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참된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새벽교회 공동체 만들기를 축복합니다.